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유일하게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예.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세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그 당시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천국에 가서 그분을 뵐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시편 19편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함에 있어서 두 종류로 계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기 전에 말이에요. 우주 만물, 삼라만성,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했나요? 발견 못합니다. 제가 너무나 우리를 주장하고 제가 내 마음과 육체 또한 그 육신의 그 모든 것 또 영적인 것을 가리기 때문에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요. 그게 예수 바깥에 있었을 때는 우주 만물 또 특별히 자연을 볼 때는요. 아름답다. 너무 좋다. 와 굉장하네. 이렇게 감탄을 해요. 근데 이 자연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걸작품이구나. 와 우리 하나님 솜씨 좋네. 멋지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이렇게 생각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이것도 감탄이 나오고 이것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그래서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전능하신 솜씨와 좀 신묘막측한 그런 그 솜씨가 들어있지만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 인간은 사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해요. 왜?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죄가 어두워지고요 죄가 세상을 주관하냐면 우리 이번 주일날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러 갔잖아요. 동성연애 옹호하는 법 반대하러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OECD 국가에서 38개 국가 중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주 핵심은 뭐냐면 성경을 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주가 예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거 이거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은 모든 신이 합작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어서 다 각기 나름대로 올라가다 보면 한 곳에서 만나게 된다. 이게 사실 이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성경 전하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라고 또 성경만이 참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러 우리 갔어요. 그리고 또 못 간 사람은 또 나름대로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후원했죠. 그런데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독일에서 오늘부터 성별을 자기가 태어날 때 남자라고 이제 호적에 등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태어날 때 여자라고 태어나서 등록이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자기가 나는 여자 같다 한 사람 여자로 다시 등록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민등록. 오늘부터 시행됐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뉴스 보세요. 또 내가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로 등록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행됐어요.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법 금지법이 통과되면 몇 년이 있어서 바로 이런 것이 시행되고 그 독일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사람이 옛날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에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진리를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는 교회가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없죠 뭐 거의.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에 우리 조카가 원자력 개통해서
근무를 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뉴스 이렇게 보면서 너무 그 뉴스를 보려고서 본 게 아니라 옷을 입고 나오는데 바로 우리 아파트 보면 요즘 주 뉴스 쟁점 이렇게 갖고 뜨잖아요. 거기 봤는데 거기 딱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덜컹한지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제는 선악을 구분을 못하고 그냥 처음 다 죄악의 그 더러운 물길에 막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는 오늘부터 내가 남자 같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로 주민등록 바꾸면 돼요. 가서 이제 그 구청에 가서 주민센터 가서 바꾸면 돼. 또 여자가 내가 남자 같다 바꾸면 돼. 그러면 끝이요. 그러면 성전환 수술하지 않아도 남자 목욕탕 여자 목욕탕 그냥 자기가 자유자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미쳤죠. 지금 세상에 미쳐 돌아가요. 주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악이 세상에 만연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완전히 여러분 온성이 동성연애가 판치니까 소돔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5성읍이 다 불로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로 인해서 선악을 구분을 못한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다고. 근데 이것도 예수 만나야 그것도 알게 돼요. 예수 안 만나면 몰라요. 그냥 단풍이 들면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하지. 근데 이제 나와 여러분 달라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자연을 보면 어디 이제 산이나 뭐 냇가나 이렇게 가면 이래요. 와 우리 하나님 솜씨 좋네. 할렐루야. 이 영광이요. 벌써 말 자체가 영광이요. 물이 막 흘러간대. 아이고 우리 하나님 또랑물도 잘 만드시네. 시냇물도 잘 만드시네. 할렐루야. 시냇가에 막 가재가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큰 게 작은 게 까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럴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솜씨가 놀라운 것은 개 종류들은 여러분 불맛을 보면 빨갛게 변한다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까재도요. 여러분 삶으면 빨간해지잖아요. 꽃게도 삶으면 꽃게는 빨간해지나? 안 빨개지나? 어쨌든 간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여러분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솜씨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단풍을 보든지 뭐 나무를 보든지 봄을 보든지 가을을 보든지 와 우리 하나님 솜씨 멋지다. 이게 나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냐는 거예요. 벌써 달라졌다니까요. 와 우리 하나님 이것 만들었네 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얼마나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완전히 죄악이 어두워지고 이제는 남자가 자기가 남자인지도 모르고 여자가 자기가 여자인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은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영분별이 있어서 죄악에 휩쓸려 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정말 제대로 계시해서 제대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율법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 나왔냐면 여러분 19장 7절에서부터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12절까지. 이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선악을 구분이 안 되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경이라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자,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고 그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 19편 7절에서부터 요 12절까지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에서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여러분 신약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이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아까 여러분이 시편 19편 7절에서부터 읽었던 그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선악을 구분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로 창조하셨고 여자는 여자로 창조하셨다. 남자와 남자가 성행위를 하고 여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고 여자가 짐승하고 오고 남자가 짐승하고 있는 것은 이거 더러운 일이다. 이거 어디서 알려주냐면 성경에서 알려줘요.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선악을 구분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본론으로 돌아가 봐요. 자, 시편으로 돌아가 봐요, 여러분. 시편 19편. 여러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있지만은 저는 요 말씀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은혜를 받을까요? 자, 시편 19편 18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네, 그러니까 눈을 밝게 한다는 건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서 죄라고 하면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선이라고 인정하면 선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 1000만 명이 다 옳다고 해도 성경에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아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뭘 얼마나 하나요? 이렇게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을 밝게 해서 선악을 구분하고 그것을 또 구분한 다음에 악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절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네, 하나님 말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영혼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소성이 뭐냐면 회복시킨다, 살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책을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보면 성격이 막 명랑하게 생겼죠. 저는 별로 집 밖에를 나가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밤에는 기도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책을 보는 그런 걸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간정책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심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우울증에. 그리고 왜 우울증에 걸렸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계속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사시오 하니까 자기는 사시오면서 자기는 못 살거든요. 우리가 죄성을 가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넘어지든지 자빠지든지 엎어지든지 잘 가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애기로 봐요. 어른으로 안 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른이라면 과연 어른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어른은 안 넘어져야지. 근데 애기들은 이렇게 짜박짜박, 우리 은찬이 보세요.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떼쓰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애기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이렇게 사시오 저렇게 사시오, 계속 그렇게 사시오를 강조를 한 거예요. 물론 그 말씀도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성도들한테 전하다가 자기한테 적용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사시오 저렇게 기도하면서 사시오, 뭐 하시오 사시오 사시오. 그 매일 설교 때마다 사시오 사시오니까 일주일이면 설교가 한 10번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오려고 하니까 너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너도 못 살면서 그렇게 계속 성도들한테 살으라고만 하냐? 이렇게 하면서 우울증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우울증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강단에 못 가는 거예요. 성도들 눈도 바라보지 못하고 강단에도 못 쓰고 그래가지고 목회를 잘했는데 목회 20년 만에 목회를 때리친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병원에 6개월 정도를 입원을 한 거예요. 너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막 정죄를 하니까 너는 가짜야, 너는 가짜야, 너는 가짜야. 그런데 6개월 정도 입원해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목회는 못하죠. 여러분 이 이름 되면 다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지금 이제 은퇴하셨나? 은퇴할 적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목사님이 집에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고 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자꾸만 자기를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시편을 읽은 거예요. 근데 다른 말씀들은 다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악인을 죽여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어쩝니다. 이것을 읽다가 보니까 꼭 자기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다윗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난 것이 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구나. 내가 설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성도들에게 전해줬고 그 다음에 치료의 말씀을 전해줘서 영혼을 소성시켜서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다가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또 고통스럽고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부부하고 그 일주일에 한두 번 안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싸우잖아요. 눈 흘기잖아요. 에? 그러잖아요. 그런 거 일일이 이런 거 보면서 나는 이렇게 죄성이 가득하고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법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가 온전하게 완전해지는 것은 부활 때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분의 메시지가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영혼을 소생시키고 치료하는 그쪽으로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자기 영혼이 치료가 이제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성도들도 더 그 영혼의 치료를 받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사시오, 저렇게 사시오, 이렇게 사시오, 이렇게 안 살면 죽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는 양들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예배 끝나면 그냥 짐이 양 까뜩이 갖고 집에 갔어.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우리도 사랑한다. 이런 우리도 하나님이 껴안고 간다. 이런 그 은혜를 자기가 받다 보니까 그냥 자기한테 적용시킨 거예요. 이런 나를 사랑하시네? 나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못 살았어도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셨네? 그러다 보니까 치유 말씀 쪽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더 많은 설교를 하려 한 거예요. 옛날에는 10개 중에서 9개를 이렇게 사시오 저렇게 사시오 왜 못 사냐 이렇게 정죄의 설교를 했다면 이제는 바꿔진 거예요. 이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말을 안 해도 성령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목회를 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어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죄성이 끊임없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입에서
좋은 말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쁜 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끊임없이 원망도 나올 수도 있고 불평도 나올 수 있고 내 뜻대로 하나님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멀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은혜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다 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고 치유됨과 동시에 성령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을 만지셔야 돼요. 사람이 만져서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말씀이다. 소성시키는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해도 끊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면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사랑하신다. 그래도 버리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초점이 뭐냐면 치유예요.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 삶에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과 긍휼의 말씀을 전파해 주므로 그 성도들이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또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설교에 초점을 둬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늘 긍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하면서도 언제나 긍휼의 마음으로 내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 받다 보면 조금씩 사람은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람은 성령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말도요,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이걸 딱 깔아야 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멘. 내 환경이 어려워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응답해 주실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러분 찬송가 620장 보면요. 저는 그 620장 중에서 620장 그 찬양 중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좋아요. 2절 보세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그죠? 다 우리 헤아리지 못해요.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1절 함께 계심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우승 니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2절만 다시
어렵더라도 언제나 든든하게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빛이 놓아여 주시다.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면요,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만이 진리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봐도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이 은혜 주셨네, 하나님이 만드셨네,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 성경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진리로 여기면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말씀 의지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려고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금요철에 나왔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는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